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행복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통증을 물어볼 때 스케일을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바로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내가 이런 내용들, 이런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지 못하고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과 가르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고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기쁨, 그런 감격보다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걱정들, 염려들, 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불가능한 것 같고 또 나에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것으로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더 불편해짐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 혼자 알아서 좀 기뻐하며 살아라,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숙제 많이 해보셨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어떻게 숙제를 내주죠? 그냥 생뚱맞게 전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 너희 가서 해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숙제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연습해보고 숙제해보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 바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 그 말씀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소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약화시키고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약화시키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지 않고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돕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협조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담고 있어요. 이 명령들이 각각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들은 다 긴밀한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명령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들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 19절 다음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그 성령의 그런 체험 또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언자, 선지자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대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래일을 점치고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언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래일이란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언이나 장래의 일에 대한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실제적으로 내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예언과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방해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협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많이 챙겨 먹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내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가 오늘부터 1시간씩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한 구절, 10분, 내 삶의 5분, 성경 한 장이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하며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시간,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제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5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 가운데 점검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본문의 내용과 연결을 한다면 예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분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기쁨,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생활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큰 무거움이나 짐이 되지 않는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큰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라는 존재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소욕, 성령의 바라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드는 판단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나의 기호와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육체의 바램과 내 육체의 소욕인지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헤아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그런 가치들, 그런 생각들, 사상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분별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보실 텐데 이제 간증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은 그게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화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그 간증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몇백억 막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용을 안 봐도 뻔히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의 간증인데요. 저는 물론 그 간증의 내용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는 모든 자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간증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그 간증의 내용들이 본인의 개인의 신앙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들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앙이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고요.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정치하면서 정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평가와 그런 판단들이 맞아요. 그런 비판들이 맞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이나 또 목회자의 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돕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본문 앞쪽에 보면요,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뭐 잘했네 못했네, 저 사람이 옳네 그르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아유, 내 상황이 돼봐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합리화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어서 온전히 역사하시지 못하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행하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며 또한 그 가운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